에스더 2장 왕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왕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였고 좀 우리 왕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 앞에 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어겼습니다. 왜 어떤 이유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는지 왕의 명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그 폐위된 왕후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여서 아리따운 처녀를 모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후궁을 주관하는 내시인 헤게, 이 헤게라는 사람도 이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헤게에게 이 일을 맡겨서 왕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을 왕으로 정하고자 하지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성경에서 바사라 부르는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는 기준은 가문의 배경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용모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아리따운 여인을 정하고자 전국의 수많은 여인을 불러 모았고요. 그들이 다 수도인 수산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에스더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명령하였다라고 하지요. 에스더는 민족과 종족이 무엇이기에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걸까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유다인은 유대인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절에, 지금은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기 전에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무너뜨리고 여고냐, 에스더에서는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 열왕기상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모르드게도 같이 잡혀왔다라는 것이지요. 모르드게의 친척이 에스더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다. 다시 말하면 사촌지간인 것이죠. 모르드게의 어머니의 형제, 삼촌이지요. 삼촌의 딸, 나에게는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촌지간에는 호칭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형이나 언니죠, 누나죠, 오빠가 되고 어리면 동생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실 우리로 치면은 형, 오빠, 동생으로 불릴 수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또 성경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대궐 문에 앉았다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불황자, 노숙자, 거지였을까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곳에서 손을 벌리고 쭈그려 앉아서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정부의 고위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2장 읽지는 않았는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아채고 그 일을 막았다라고 또한 기록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왕과 굉장히 밀접한 자리에 있는 고위직 정부 요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근데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관심과 관리를 받아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의뢰, 마치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듯이 의뢰 그에게 주었다, 시녀를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더 새롭게 좀 본문에 맞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남다른 대우를 해주어서 시녀 7명을 에스더에게 붙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굉장히 좀 특별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 어떤 여인보다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여서 그녀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의 외모가 실로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페르시아 정통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게 되어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마치 신데렐라와도 같은 이야기, 인생 역전의 이야기이지요. 그 이야기가 지금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 와스디가 폐위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삼촌 모르드게의 지극정성이 있었고, 또한 내시 헤게의 또한 특별한 관심을 받았고,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더 특별히 들게 되었다. 왜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 말씀을 쭉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에스더 한 사람을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된다는 건 전 세계 1인자 아닙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지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패권을 가진 국가가 페르시아이고, 거기에 정점에 서 있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이 내 발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아내가 된다는 것에 좀 비교해 보아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의 아내가 된다는 것, 영부인이 된다는 것, 굉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왕족 국가지요. 평생 왕이 되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기껏해봤자 길어봤자 8년밖에 못합니다. 평생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까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요, 처녀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12달 동안 향료를 바르고 물품으로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하룻밤 만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하루 만나기 위하여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여인들이 1년을 12달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유향과 몰약을, 또 여성 전용 물품을 사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몰약 그리고 유향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평범한 서민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한번 볼 수도 없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입니다. 그것을 1년 12달 동안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루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나를 가다듬고 내가 왕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왕의 눈에 들기 위하여서 나를 가꾸어 나갔다. 1년의 시간을
왕 앞에 서기 위하여 1년의 시간을 참고 견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에스더를 위하여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고 딸같이 여긴 모르드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7절과 10절과 11절, 15절, 20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할지, 너는 너의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마라, 너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제 후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녀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안부는 어떤지 계속해서 지극정성으로 왔다 갔다 하며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았던 모르드게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요. 또한 세 번째로 헤게가 있었음을,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헤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녀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 또한 자신의 노력과 관심을,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것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서기 위하여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사촌지간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계속해서 뒤에서 돌보아주고 조력자가 되어주었고요. 또한 바로 옆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준 헤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왕 앞에 서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2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왕 앞에 서기 위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했던 그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와 내시 헤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 가운데 그 영광으로 왕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에스더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라는 왕 앞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 앞에 서기 위하여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가꾸었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칭함을 얻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1년 동안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우리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신료와 향수와 화장품을 가지고 자신을 가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인은 무엇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것으로 치장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절대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1년 동안 자신을 가꾸어야 했고 아마도 그 누구와 비교하여도 눈에 확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왕은 그러한 자신만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택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하는 이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기업보다, 이 세상의 어떤 유능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이 세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 누가 나에게 물어도 확고한 대답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좀 어려운 마음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일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니까 오늘 그 옆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에스더 옆에 그를 딸같이 여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단절되어 있는 이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나와 함께할, 나와 평생을 함께할 나의 동반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딸같이 자신의 사촌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피를 쏟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에스더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난생 처음 겪게 된 그 왕궁의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왕궁의 생활은 어떤지, 예절은, 예법은 어떠한지,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와도 같았는데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내시 헤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를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었고 그가 왕으로서 모든 요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영감을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라고 놀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입술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마주할 때, 어떤 사람과 대면하게 될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교회 청년 여러분, 참 왕이시며 참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왕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여러분 지금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왕들, 세상을 호령하던 그 모든 황제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참 왕은,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왕이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왕으로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주들이 언젠간 끝이 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벽이 무너져 내려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의 발목을 붙잡아서 1년이 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뛰어난 인류의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달에 우주선을 보낸다 한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 앞에 나아가는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구주이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감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청년들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쉴 곳은 없으나, 우리 마음을 누일 곳이 없으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며 이 세상은 험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며 그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심령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높이 들어 영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